요 옆에 있는 우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한택수 교수가 쓴 현대인의 사랑과 성이라는 책에는 한편에 웃기지 않는 슬픈 유머가 나옵니다. 거기에 신기한 아기가 등장하는데, 이 아기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사람이 죽게 되는 아주 그런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엄마 처음 불렀는데 엄마가 죽었고, 누나 그러니까 누나가 죽었고, 형 부르니까 형이 죽었습니다. 누가 긴장하겠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긴장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드디어 아기가 아빠 그랬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빠가 죽지 않고 옆집 아저씨가 죽었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고 웃는 이유가 있다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이들이 불륜의 꿈을 꾸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과학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그 이윤수 소장이 말하기를 최근 한국 중년 남자들의 그 외도 대상이 유흥업소 종업원에서 급격하게 유부녀와 독신 여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 결과 이런 경향으로 한국은 최근에 친자 확인 업체의 고객 수가 급증하였고, 또 친자 확인 소송 건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매우 슬프고 비극적이게도 2018년에는 친자 확인 소송에서, 친자 확인 그 검사에서 불일치 세계 1위의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이것은 곧 급격한 이혼율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0년도에 결혼을 한 해 30만 건 정도 했었는데 2020년도 들어서면서 20만 건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의 경우에는 10여 년 전에 10만 건의 상태가 그대로 현재까지 유지가 되면서, 과거에는 4커플이 결혼하면 1커플 정도 이혼하다가 10년 전에는 3커플이 결혼하면 1커플이 이혼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2커플이 결혼하지만 그 바로 그날 1커플이 이혼하는 그런 슬픈 이별의 공화국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정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은 어떤 분의 말에 따르면 세포와 같다고 했습니다. 세포가 깨지고 무너지면 사람의 몸의 일부가 병이 들고 결국은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기본이 무너지는 사회, 기본이 급격히 무너져 내리는 이 대한민국 사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놀라운 권능과 힘과 사랑으로 그들을 이끄셨고, 그래서 그들을 지난 3개월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끄시다가 갑자기 시내산 앞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의 1년 가까이를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바로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언약은 무엇이냐면 곧 결혼식이나 자녀 입양식처럼 나는 너희들을 정말로 사랑한다 하여 그들과 그 결혼 예식을 치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언약의 선물로 하나님은 10계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10계명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런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 바른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갈 길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10계명은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딱딱한 계명이 사랑의 선물일 수 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고 싶은 것이고, 나눔으로 끝나지 않고 이 귀한 것을 가르쳐줘서
그의 삶의 일부분이 되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계명, 오늘은 7번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드디어 오게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성적인 구분이 희미해진 시기에 이 간음하지 말라는 오늘의 설교는, 아니 목사님 좀 젊은 분인 줄 알았더니 생각이 매우 고리타분하시네. 여기 특별히 젊은이들하고도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교회가 좀 젊은 교회인 줄 알았더니 생각이 매우 고전적인 교회구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망을 준다 하여도 오늘 저는 성경을 가르쳐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은 현상과 현실에 상관없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간음일까요? 히브리어의 나프라는 단어입니다. 간음하다는 단어.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총 34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음하다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그 배경은 바로 남편이 있거나 아내가 있는 그런 사람들과 동침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결혼한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방금 읽은 이 레위기 20장과 더불어 레위기 18장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런 성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타락한 가나안의 성적인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어린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런 구절들이 거기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웃집 아내와 간음이 나오면서 곧바로 그와 같은 어조로 바로 다른 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죄들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죄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중에 비교적 양호한 것이 아버지의 또 다른 아내와 간음하지 마라, 이복 여동생과 관계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 이 끔찍한 또 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결혼한 사람과의 성적인 관계를 넘어서 바로 이런 구절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간음이란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합법적인 질서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행위,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여기신 것 외에 하는 모든 성적인 행위를 성경은 간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과 20장에 여기 동성애도 반대하고 있고 동물과의 관계도 나와 있는, 인간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할 만한 끔찍한 죄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은 이 창조의 원리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건데 요즘 시대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을 정하자고 합의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7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바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따로따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질서, 바로 이 창조의 질서 위에 결혼의 제도를 세우셨죠. 창세기 22장 24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여기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우선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말하고, 또 두 번째는 바로 이것은 이 둘 사이의 육체적인 연합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육체적 연합을 넘어 정신적인 연합을 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창조의 원칙은 남자와 여자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경이 원하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그런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결혼의 제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성적 결합, 이것을 성경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거룩하다 하셨고, 이런 관계를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관계는, 이런 정상적인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것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이런 관계 안에서 행복을 맛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십계명에서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혹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면서, 마음속으로도 다른 집의 아내나 다른 집의 남자를 향하여 음욕을 품는 것, 그것 자체도 간음이다 라고 엄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간음에 대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정의를 내릴 뿐만 아니라 이 간음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도에 이 간통죄가 폐지되었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죄들 때문에 요즘은 세상에서는 죄라고 혹은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을 내버려 두지 마라 하면서 형벌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투석형과 화형으로 처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성경에 3대 죄악이 있는데, 첫째 우상숭배, 둘째 살인, 셋째 간음, 이 3대 죄악은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런 구절이 나올 때마다 죽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용어, 이 강한 용어가 나오냐면,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계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너는 목숨을 다하여 이 계명을 지켜라. 시대가 어떻다고 말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지켜내라 라고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 간음의 죄를 논하면서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이것은 교회 안에서 그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간음의 죄를 저질렀는데, 그때 그 사람을 너는 어찌하여 그것을 가슴 아파하지 않고 그들과 버젓이 그들과 함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동행할 수 있느냐. 그들을 쫓아내라. 소위 말해서 출교를 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혹독한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7계명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무섭게 공동체 안에서 이들을 엄히 벌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은 그 이유는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정이 깨지니까. 간음이라는 것은 가정을 순식간에 붕괴시키는 폭탄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생명은 가정 안에서만 보호받고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집을 나간다고 하여도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도 무슨 청소를 하면 먹고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있어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가정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서 나오는 소출 이외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붕괴되면 결국 한 사람은 죽게 되고 가정 전체가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 가정의 붕괴는 한 사람의 가정 붕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음으로 인하여 바로 다른 씨가 그 가정에 들어오게 될 때 가정은 거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 위기는 한 남자와 여자의 양심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가문과 가문을 무너뜨리고 자녀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결국 사회를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서 이 간음의 죄를 엄히 다스리라고 하느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은 이 경건한 삶을 통하여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족보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계속 족보가 나오다가 마태복음 1장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창세기 그 3장 15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심판을 내리시고, 그때 하나님은 뱀에게 심판하십니다. 뭐라고 심판하십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너의 후손, 네가 나옵니다. 여기서 네 머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분명하죠. 뱀을 말합니다. 사단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자의 후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언젠가 이 뱀의 나라, 사단의 나라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래서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냐면, 여자의 후손이란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누군가를 태어나게 하는 후손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여자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런 여자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라는 여자입니다. 마리아는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잉태를 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에 의해서 그 여자는 바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지요. 그런데 동시에 그 마리아는 당시에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약혼은 같이 살지 않을 뿐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미 남편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 요셉은 이 여자하고 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까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 구속사는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여기 한 남자의 순결과 한 여자의 순결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되어지는 일은 바로 사단의 머리를 부서뜨리는 일을 하시게 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는 죄에 묶여있고 사단에 묶여있던 우리 같은 죄인들이 벗어나서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결한 성도들을 통하여 경건한 후손을 마련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세워가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라고 부르고, 성도는 누구냐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불려내서 모인 사람들을 일컬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바로 이 성도들의 이 순결한 삶을 통하여, 그 순결한 가정을 통하여 경건한 가정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경건한 가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꿈을 순간 무너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대한 소망과 꿈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그러한 간음죄를 엄히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계명을 사랑의 계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계명을 즐거이 지키며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고 우리를 통하여 구속사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음욕의 징조가 있을 때 가차없이 잘라내라, 그렇게 결단을 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여자를 보고, 혹은 이전 성경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원문은 같습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면서 연결되어 나오는 것이 29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문제 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흐르는 것 자체가 바로 간음죄를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곧바로 눈을 언급하시고 곧바로 손과 발을 언급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도록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어떤 것을 만지느냐, 그리고 어디를 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문제 삼고 있는 이 구절은 결국 우리의 보는 것, 우리가 만지는 것, 또 우리가 가는 것, 이것에 대하여 엄히 자신을 살필 것을 도전하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요즘처럼 보는 것, 영상문화가 발달된 시대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넘어 비디오 테이프를 넘어 인터넷을 넘어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들어오면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음란물이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음란물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음란한 생각은 더 많이 하게 되고 음란한 행동을 할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이 이런 위기 가운데 있으면은 내 눈을 빼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애꾸눈을 넘어 여기 맹인들이 정말로 도처에 깔리게 될 것입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정말 눈을 빼버리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하여 이 기독교 전통은 이 구절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먼저는 가차없는 거절을 해라. 가차없는 거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할 때 여기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우연히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과 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야,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쁜 여자가 지나갑니다. 야, 이쁘다. 그리고 멋진 남자가 지나갈 때 멋지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욕구예요. 그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문제가 되는 것은 계속 보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보는 거, 이거를 응시라고 합니다. 뚫어지게 보는 거, 그리고 이 보는 것을 넘어 묵상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는 것을 넘어서 계속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 자꾸 겹겹이 쌓여서 생각의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너의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생각의 집이 지어지지 않도록 막아라. 이것은 네가 할 수 있다. 가차없는 거절.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구절이 연결되는 것은 가차없는 거절을 넘어서 자신을 쳐 죽이는 연습을 하라 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심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실제 눈을 뽑아버려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해라. 실제로 불구가 되어서 그 짓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더 이상 그곳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해라. 이것이 자기를 쳐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죽이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제자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훈련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죠. 요셉은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은 날마다 요셉에게 여인이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이 듣지 않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매우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유혹의 빌미가 될, 기회가 될 그런 것들을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여자가 붙들고 늘어졌을 때 자기 옷을 버리고 도망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죽이는 일에 참여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7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렇게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이렇게 유혹의 징조가 왔을 때, 이 음욕의 징조가 왔을 때 가차없이 처단하고, 그리고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훈련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7계명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함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청년들이 청년의 정욕, 이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왕성한 정욕을 말합니다. 성도가 이런 왕성한 정욕을 피할 수 있으려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오랜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결정되게 됩니다. 술 친구 자주 만나면 결국 술 마시게 되고요. 춤 친구 자주 만나게 되면 결국 춤바람이 나고요. 그리고 음담패설 많이 하는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입술이 어느 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의를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섬김을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런 사람하고 보호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 바로 친구 공동체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게 할 것이냐, 그것은 그 노는 친구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거룩한 공동체를 만나도록 하고 공동체는 그를 보호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저는 20년 전에 청년부 교역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던 청년부에 불미스러운 사건, 아주 안 좋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청년부 임원들, 청년부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간사님들 모여서 한 청년을 치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치리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저희 청년부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에 레전드급 은혜가 있었다고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건을 거치면서 그때 청년들에게 커플 자진 신고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둘이 사귀게 되었다면 몰래 사귀지 말고 반드시 교역자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성경적 연애가 어떤 것인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그 이후에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 청년들이 질서 안에서 성경적 연애를 따라서 그렇게 사귐이 진행이 되었고, 어느 시기보다도 건강한 커플들이 많이 나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 20년이 지나서 저는 성복중앙교회 목사가 되었고, 지금 현재 저와 우리 청년부 교역자들과 함께 현재 우리 청년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귀게 되었으면 반드시 교역자에게 알려주세요. 요즘 환승연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하철 갈아타듯이 오늘 이 남자 이 여자 만났다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얼마 후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지하철 환승하듯이 누구를 사귀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부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사귀다가 헤어졌으면 6개월 이상의 애도 기간을 가져라. 그리고 1년 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사귐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 한다고 경찰에 신고하진 않겠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다오. 저는 우리 장년들이 이 말씀 앞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 장년들도 여전히 동일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방이 중요합니다. 사랑방 안에서 이런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지도해주는 일이 계속 필요합니다. 또한 점점 재혼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돌싱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먼저 배우자를 잃어버리셔서 재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재혼이 만만치 않은 것은 공동체 안에 눈들이 있고, 또한 자녀들의 반대가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재혼이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건강한 가정을, 바로 성경적 그런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장년들의 경우에도 이 재혼을 하시려면 담임 목사에게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둘이 꼭 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공동체의 증인들을 세우겠습니다. 소수의 증인들을 세우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환승 만남이 아니라 책임 있는 만남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혼 못지않게 재혼 이후에 책임 있는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일을 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좋은 커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몰래 하거나 혹은 숨죽여서 하거나 혹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는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소극적인 두 가지를 넘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고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부부의 에로스를 회복하라 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기로 소문난 신실한 그리스도인 차인표, 여러분 그분 아시죠? 어느 날 특집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신혜라 씨와 결혼하실 거죠? 당연히 그렇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인표 씨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기독교인이라 환생을 믿지 않습니다. 그저 웃음이 막 터졌습니다. 대답을 피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와 일생을 끝까지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콩깍지가 벗겨진 이후에 함께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에로스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없는 봉사와 희생적 사랑이 없이는 바로 이러한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설가 김홍신 씨가 사람이 죽을 때 꼭 3가지 후회한답니다. 좀 더 참을 걸, 그때 조금 베풀 걸, 그때 조금 더 사랑할 걸.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흔들려도 참고, 흔들려도 용서하고 사랑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사랑을 일컬어서 성경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가페는 이 에로스의 사랑이 사라져도 마치 연기처럼 연기마저 나지 않을 때, 에로스가 완전히 꺼져 버렸을 때, 그때도 여전히 둘 사이 갈라서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는 사랑, 그게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적 사랑은 다시 에로스의 불길을 일으켜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아가페 사랑, 이런 희생적 사랑, 서로를 위하여 줄 수 있는 사랑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이 베드로에게서 이걸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요, 부부 사이가 되게 좋았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이 베드로의 부부 사이를 성경에 언급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이 바울이 나도 결혼할 권리가 있다는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하면서 게바, 베드로 얘기를 합니다. 나도 게바처럼 믿음의 그 아내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어디 가든지 아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내와 동행했습니다. 베드로가 심지어 선교 여행을 갈 때, 로마에 갈 때도 이렇게 함께 다닌 거예요. 베드로가 끝까지 이렇게 아내 사랑을 했는데, 그 베드로 전서 3장 7절에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쓴 성경 아닙니까? 여기에 베드로가 이런 구절을 썼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영어로 프레자일, 택배 오면 프레자일, 깨지기 쉬움이라고 써 있거든요. 여자를 그렇게 여겨라, 아내를 그렇게 여겨라, 소중히 여겨라. 이렇게 베드로는 아내를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거친 사람, 실수 많은 그 사람, 어떻게 아내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 여러분 이야기 누가복음 5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밤새 수고하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셨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죠. 저 깊은 속에 물고기의 흐름을 안다면 우리 주님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죄를, 내가 지은 죄를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 아닌가 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바로 베드로가 구원받는 순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벌거벗어 구원받은,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적이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녹아진 경험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3번 부인했죠. 그래서 자기도 자기가 미워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끝까지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자신의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고 자주 실수하는 자기를 이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그는 알게 되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베드로로 하여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에로스 사랑을 회복할 수 있나?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때,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때,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에로스가 다시 불이 지펴지고 다시 부부간에 불타는 사랑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아가페의 사랑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국 아내도 남편도 다시 사랑하는 에로스에 다시 불이 붙기를 바라며 그 결과 둘째도 낳으시고 셋째도 낳으시고 다둥이를 낳는 축복된 역사가 성복초안교에 계속 이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